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구약 1244페이지 다니엘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정치가로 국무총리로 그 바벨론 또 메대 파사 이렇게 세 나라에 걸쳐서 그 국무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그 예언 수천 년 후에 마지막 시대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그 말세에 그 일어날 그 일들을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적어 놓은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중요한 나라들, 그런 그 여러 그 세상의 나라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뜻을 수행해 나가시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가만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이 모든 그 세상,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그 왕들이 세워지고 패함을 입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주님의 섭리.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 세상 나라들을, 또 이 세상의 임금들을 세우고 이 나라들을 그 흥했다가 망했다가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왕조가 또 세워지고,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시느냐? 단 하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정치 세계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한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 아래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특별히 좀 이런 요즘 같은 세태를 당해서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중심의 그런 어떤 음성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 7장에 이 다니엘이 받은 그 이상, 그러니까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 임금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 원년, 처음 벨사살이 왕이 되는 해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단순히 꿈만 꾼 게 아니고 이 뇌 속에 어떤 그 분명한 내용, 이성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선 보면은 2절에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바람은 이사에서 보면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국가들 간의 전쟁. 이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흥했다가 또 다른 국가의 침공을 받아서 또 그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데 네 바람이 불었다. 이 중요한 네 국가가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바다에서부터, 이 바다는 항상 세상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땅은 불신 세계를 의미하고,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여기 보니까 사자는 짐승 중에 왕입니다. 또 독수리는 새들 중에 또 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사 가운데 이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낳게 한 나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나라는 그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죠.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그 꿈에 보면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종아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발과 다리는 철, 그 다음에 진흙이 섞인 철 발가락. 그 네 나라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꿈을 꾸고 잊어버린 걸 갖다가 이 다니엘이 그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꿈인 대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그 생기기 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세계사 가운데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임금이 참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은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때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그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되는 그 후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든 백성들한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사자 다음으로 아주 싸나운 짐승이죠.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며 이 둘째 짐승은 이 몸이 한편이 들렸어요. 이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로 이루어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루어진 그 나라입니다. 나중에 메대 족속과 파사 족속을 그 고레스 임금이 통일을 시켰죠. 그래서 이 나라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입사의 새 갈빗대,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리디아 왕국 또 그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 애국 왕국을 점령한 새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 후에 중요한 나라들이 이제 6절에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표범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빠르죠. 그 등에 그 빠른 데다가 새 날개 넷까지 그냥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몰라요. 머리 넷이 있으며 이거는 헬라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임금이었던 그 알렉산더라는 왕. 이 알렉산더라는 임금이 이 세계를 정복할 때 제일 빠른 속도로 젊은 30대 초에 요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점령을 했는지 이 표범같이. 그런데 그만 열병에 걸려가지고서 죽었어요.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장들이었던 네 장군이 여기 머리 4개, 네 나라로 나뉘어서 분할해서 가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역사 가운데,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제일 주목해야 될 그 나라는 이 넷째 나라예요. 예, 오늘 이게 우리 교회와 이 참 굉장히 이 마지막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 그 시대의 나라면서 그러면서 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나라. 그게 여러분과 저희 시대에 나타날 나라입니다. 오늘 그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넷째 짐승이에요.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요 넷째 짐승은 시대적으로 그 당시의 나라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올 그 짐승 국가, 즉 그리스도 국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뿔, 이거 좀 몇 주 동안 생각했는데요. 예,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12장, 13장, 17장, 10뿔 짐승이 나와요, 거기요. 그걸 지난주에 조금씩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 철이가 있고 놋발이 있어요. 그 모든 나라들을 발로 밟고 부셔뜨리고 완전히 그냥 점령을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이게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1000년을 갔습니다. 1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이 적그리스도 국가를 로마의 후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로마는 아니에요. 이제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는데, 이 기회가 되면 또 좀 자세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넷째 짐승은 굉장히 좀 틀려요. 다른 짐승은,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아주 굉장히 다른 위세. 이 로마라는 나라가 참 그 나라를 정복, 굉장히 그 넓은 전 유럽, 저쪽 스페인까지 참 점령을 했는데요. 훈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 점령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10뿔이 있으므로 그 뿔을 요심히 보는 중, 이 10뿔은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나타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인데, 그 작은 뿌리 사이에서 나더니, 이건 10뿔이 아니고 11번째 뿔이에요.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인데, 셋을 뿔이 뽑혔다.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눈, 입, 이 정치적인 통합.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정치 구단 그러면 아주 말을, 나는 이제 후보 절대 정치 안 나선다 그랬다가도 휙 뒤집어. 이거 말이 아주 능수능란해. 그래야 정치 8단이 되고 9단이 되잖아요. 큰 말을 했다. 정치적인 아주,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그런 사도로 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날 영접지 않았지만은 장차 한 사람이, 너희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래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권세로 나타납니다.
통합정부를 이루고 너희가 그 사람은 받아들이라. 그 사람들하고 그 적그리스도하고 일에 다니엘서에 보면 9장에 보면 일에 7년의 계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사람 이 작은 뿔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아주 전 세계를 통합을 해요. 야, 그걸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문을 닫고 내려간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때와 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귀한 것은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결과를 미리 내놓은 거예요. 여기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참 막 짐승국가가 위세를 떨치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교회 성도들 비판하는데 그 왕자 있는데 하나님의 왕자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자가 있는데 밤 이상 중에 다니엘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13절 구름 타고 와서 이게 누구죠? 구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재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권세를 받아요. 모든 국가들을 사탄을 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한 번에 그냥 몇 초 만에 싹 붙는 불에 던져버렸다 그랬죠. 여기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이제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교회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대적으로 보면 거기 전 3년 반. 그 시대를 말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도전하옵소서. 후 3년 악자 재앙 시대. 그때 이제 7년 대화를 나누는 시대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짐승 나라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들, 이 세상이 득세하고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 가정도, 개인도 그렇죠. 뭐가 환경이, 이게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 세상 조직 속에 세상에 들어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려면은
이 가정에서부터 반대가 있고,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말 그대로 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은 네게 가시덤불을 내고. 쉬운 게 없어요.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고, 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비방이 오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가? 그런 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한 자인 거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 나라가 모든 걸 다 붙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영원한 왕자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런 장로교 칼빈 같은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서 주장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작정돼 있다, 예정돼 있다. 뭘 말씀하냐? 그거는 이건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뭘 그냥 독재적으로 횡포적으로 뭘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고 하나님이 이 죄 속에 떨어진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애굽의 종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벌써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세우고 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참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미 창세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깊이 알게 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작정, 계획, 뜻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우리 인간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얼마나 더 뛰어나요. 의리가 있고 남자답고 이 야곱은 아주 사기꾼이잖아요. 속이고.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점점 깊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 예수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접할 때 우리 심정은 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첫째는 양심에 그 예수님 피, 사랑이 뿌려질 때 이제 살았다. 이제 지옥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으니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선택해 주셨는데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그 양심에 먼저 평안이 오잖아요. 참 쉼이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을 은혜를 깊이 깨닫다 보면은 이건 내가 지금 영원한 천국 지옥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도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계획, 예정, 그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의 개인을 신명을 향해서 정해진 뜻, 작정된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 이게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혹시 이런 것들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더 선을 이루시는, 유익해 하시는 그걸 믿어지게 될 때 위 속에 점점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밖에 없어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환란이 오든지 시험이 있든지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잘못 혹시 또 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주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어디서 언제 이루어졌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오늘 이 민족의 운명을, 오늘 우리 가족의 모든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을,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셨잖아요. 이렇게 염려할 게 없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다니엘이 본 것처럼 왕자가 놓이고, 내가 보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의 많은 거짓된 세력들, 이 종교화된, 이 세속화된, 생명을 떠난 이 거짓된 종교, 기독교, 생명이 아닌 종교, 이건 뭔가 이 세상에 축복을 구하잖아요. 자꾸 잘 되게 해주시고 병을,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 자신입니다. 왕좌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이 세상 왕들도, 이 벨사살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길 때 하룻밤새 주님이 탁 치니까 멸망해 버렸어요. 주님이 손가락 능력으로 그 한 국가도 멸망해 버리고 승하는데, 개인 가족들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왕자, 이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이걸 점점 우리가 이 말씀을 열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주장하시는 이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그 보호자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들, 천사들이요, 천천히요, 천군, 시위자는 만만이며, 굉장한 세력들. 여러분들과 저의 눈이 뜨여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위에 엘리사처럼 말이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요. 불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불꽃이 머리털 하나 상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점점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참 질그릇이고 하나의 위치를 깨닫고, 주여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이 왕자가 시온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건설될 때, 이 시편 8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 그래서 거기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도, 박하 골짜기로 통행할 때도 많은 샘물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보호자, 이 마지막 이 세상 국가들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처럼 나오며 심판을 베푸는데, 10절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런 선행록과 악행록이죠. 그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책들이 흰 보좌 앞에 펴놓여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근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계시록 20에 생명책이더라. 그 예수님 피로 거듭난 심령들, 영원한 속죄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 땅으로 참여한다.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 산채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계시록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 국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오늘 아까 읽은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시대를 당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오늘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굉장히 깊은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이걸 좀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어떤 시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참 지내야 될 것인가. 그 좀 우리가 늘 생각했지만은 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7나팔 중에서 5나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요 5나팔, 5째 나팔. 이게 검은말 시대예요. 첫째 화, 영적인 화를 당하는 시대인데, 우리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6장에. 6장 5절.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은 이건 이단 세력, 거짓 선자 세력인데요. 이 저울을 가졌어요. 이 저울을 왜 가졌느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그 네 생물 사이로서 나누다 하면서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저울은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야,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됐다. 다니엘에서도 보면은 아까 그 임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 저울에 들려가지고서 부족함이 됐다. 그럼 그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메대 족속 다리오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이 시편 62장 같은 데 보면은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모든 사람이 다 허무해요. 뭐 얻을 게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무것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가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도 권세도 이거 다 놓고 가야지. 내 게 어디 있어요? 오직 내 것은 이 세상에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내 예수 안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 이 은혜, 이것만이 참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울은 그걸 신앙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거를 이게 지금 재는 겁니다. 그래서 밀 한 데나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련에 보리 석 대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신앙을 저울질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다섯째 나팔 시대예요. 첫째와 계시록 그 한 장 넘기셔서 9장에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우리가 좀 그 전에 생각한 말씀들 좀 복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사탄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다섯째 나팔이라고 하는 시점, 이건 여러분과 저의 이 현재 시점을 올 때 이미 불려진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인 화해야.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은 육적인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화, 그 무저갱을 여니, 이 무저갱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밑에요. 여기 사탄들, 귀신들의 영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붙잡아둔 그런 영들입니다. 근데 그 열쇠를 사탄이 받아가지고 그걸 열어요. 그 다섯째 나팔 불 때. 요게 영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세력들이 나오는데 해와 공기가, 이 해는 진리 말씀, 복음을 말하고 공기는 푸뉴마,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걸 어두워져 버려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게 복음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강단마다 십자가는 다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 사탄의 그 표적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신비주의 이런 그 경험들로 표적들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인데 이 동시대 같은 똑같은 사건을 요한이 그 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그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게 아까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 사탄이
무조갱을 여니까 큰 풀무 같은 이 사탄들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는데, 요 같은 사건을 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 용 사탄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시 하늘에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 하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이 공중 곳에 잡았던 이 영들 사탄들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해와 공기를 여기 또 보니까 땅과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 거듭난 자들, 이 교회는 이제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난번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신앙을 측량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 그 다음에 인치는 시대, 이마에 23에서 인치는 시대, 이런 시대인 것을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측량하기 때문에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뭘 지금 우리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 에스겔서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의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건 이제 그 당시 에스겔 당시에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사륙하는 사람들, 이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6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먹그릇은 이거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집을 지으면은 측량을 해요. 근데 이게 먹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보고서 그 줄 있는 대로 탕 튀기면은 이 먹그릇이 쫙 까져요. 그걸 따라서 이 벽돌을 쌓습니다. 측량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집을 쌓는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먹줄을 치어진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을 쳐라. 그 사람들만 이제 내 백성으로 미리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들은 인을 쳐요. 측량을 해. 성전에 속한 자냐? 여기 제단에 속한 자냐? 순교할 사람이냐? 지금 그 측량을 하고 있다니까요. 잘 안 믿으시죠? 말씀이 그래요. 이 서목사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마 육나팔 전쟁이 딱 터지면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걸 생각나서,
이대로 되는구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노아 홍수 일어나서 그 물속에서 사람 이 방주 맞구나. 저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여기 가면서 먹그릇 찬 서기관과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걸 오늘 말하면 심령의 죄악을 깨닫고 참 통회하는 자, 예? 회개하는 자, 내 모습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 예? 이 죄 때문에 우는 자, 탄식하는 자. 오늘 이 사람들, 이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마의 표, 그 인을 받는데, 그 다음엔 심판하는 게 뒤를 따라가면서. 요 인치는 시대 끝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선택된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택한 자,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그날 경배하는 자, 갈대에, 여러분 십자가로, 지팡이 갈대 지팡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내가 죄인 깨닫고 점점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을 주님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이 인을 맞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치고 있어요. 저울로 재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이제 환란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험입니다. 예, 물질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내 심령을 경중을 돌아보는 겁니다. 참, 예, 십자가로 갈대 지팡이로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참 부서지고 나는 깨지고 야 이건 내가 의지할 것 없는데 이걸 내가 의지했구나. 예수 한 분을 내 마음속에 점점 풍성히 받아가지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끝나면 그 표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쫓아 그랬죠. 성읍 중에 순행하면. 여기 끝나면 요 오나팔 영적인 나머지 주님 인침받는 사람 하나 마지막 사람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 이제 육나팔 7장 네 바람 전쟁 3차 전쟁 유브라다강에 결박한 천사 놔줘라. 그 금단에서부터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그 터져버려요. 그 중동에서부터 터지고. 예, 여기 뭐 북핵이 지금 북한의 핵이 몇 개라고 그러는데 그런 핵들 이 중국 소련 열공산의 핵들 날아갈 겁니다. 서로 터지는데 그건 여러분과 제가 상관할 바 없어요. 그건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인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측량하는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이게 살육, 이게 전쟁 기계 잡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이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오늘 전 세계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나니. 이제 교회가 먼저 이 심판. 여러분 이 거짓된 종교, 거짓된 기독교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작은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아주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같은데 점점 왕성해져서 가지가 많아지면 이 나무가 되면은 뭐예요? 가지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들이니라. 이거 외적으로 왕성해지면 뭐예요? 초대교회 순수한 생명이 빠지고 공중새들, 그 길가 씨를 쫙 이 마귀들, 사탄 세력들, 이 마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거예요. 이 종교, 거짓된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 마귀가 판을 치는 겁니다. 이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집부터 이거 다 정리하고 순결케 하고 이제 거듭난 정말 십자가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고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나서 성화된 심령들, 이 하나님의 신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도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돼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가 될 때 여기 한 10명만 이런 순수한 신앙 무장된 이런 여러분과 저가 돼서 있어도 온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빛과 소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 이 오는 이런 어려움, 저가 코로나가 어떻고, 이게 이렇게 그 환경, 오늘 우리 저런 것뿐만 아니고 오늘 오는 모든 환경들, 시험들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냐, 거기에 절대 여러분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두서없이 말씀한 이 내용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제해 주시며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동요하거나 근심하거나 환경에 붙잡힌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며 날마다 이 주님과 교제하며 이 주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들림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 교회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주님 자리 잡는 귀한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각 심령마다 성도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병 중에서, 어려움 환난 중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